네, 복된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4층에도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네, 같은 대학 전공하는 친구 4명의 학생이 주말에 밖으로 놀러 갔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까 더 재밌어서 월요일까지 더 놀고 싶어서 우리 좀 더 놀고 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우리 강의 있잖아. 그러니까 한 학생이 중요한 강의, 빠지지 말아야 될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끝 시간에만 우리 가자.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교수님께 얘기하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펑크가 났는데 거기에 AS가 안 돼서 우리가 고치다가 늦게 나왔다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놀다가 월요일날 늦지막히 중요한 강의 시간에 끝 시간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헐레벌떡 들어가서 교수님에게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늦게 되었노라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4명의 친구들을 각자 앉게 하더니 메모자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펑크난 그 타이어가 어느 쪽 타이어인지를 써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두 번 다 해보게 되지요. 그래도 나는 거짓말을 안 했다.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산다. 이런 분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할 수가 있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은 마술사 시몬을 통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거짓 믿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사마리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마리아의 영적 지도자로 불림을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까지 주님께 돌아와서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면서도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지 뭘 도와주고 싶었던지 2명의 대표 사도를 보냅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받아서 가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담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근데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 광경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권능, 사도들에게 있는 그 권능을 돈을 주면서 살려고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다 드리지 않고 다 드린 척하면서 절반만 드린 것을 어떻게 꿰뚫고 알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 내가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지요. 그러자 이 시몬이 그 베드로에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만약에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베드로에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시몬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이 중간 부분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의심스러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가지고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제가 만든 질문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빌립이 그처럼 사역을 잘하는데 보냈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왜 성령은 받지 못했는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인가? 이 세 번째 질문과 같은데요. 바로 물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별도로 시간차가 있어서 따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꼭 안수를 통해서 성령은 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정말 거짓 믿음이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이 5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에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목적. 네. 빌립이 사역을 잘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낸 목적, 확연한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이 못 믿어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은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정말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럴 수 있고요. 혹은 빌립의 사역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파견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빌립 집사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점검하기 위해서 혹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추측입니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감으로써 결국에 성령의 세례를 주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파견을 통해서 복음의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결실하도록 돕는 사도들의 사역은 그 집사와 그리고 사도들 간의 놀라운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경쟁과 주도권 싸움도 없습니다. 빌립은 씨를 뿌렸고 두 사도는 물을 주었으며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 집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부족해서 사도들이 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립 집사가 그처럼 헌신하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사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빌립이 아무리 수고를 했지만 아름답게 만약 사도들이 오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결실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했어도 사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나 이처럼 사도나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역도 목회자가 최고다. 아니다. 평신도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자가 존재하겠냐. 이따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평신도가 있어야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으므로 평신도를 바르게 지도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있는데 앞면은 그대로 깨끗하게 있는데 그대로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인쇄되어 있는데 뒷면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누가 낫다. 어느 누가 못하다.
이런 공식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는 다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역을 가지고, 오늘의 이 사건을 가지고 평신도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평신도의 어떠한 그 고난을 목회자에게 구속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령은 받지 못했는가? 네. 사실은 2번과 3번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즉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하나인가 별개의 것인가? 같은 질문으로 던져야 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사도들이 면담을 하고 보니까 자세히 알아보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죠. 근데 이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나중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고린도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참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이 티칭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떠난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에 제3차 선교여행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이 12명이었더라. 이렇게 에베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의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면 물 세례가 별도로 앞에 있고 성령 세례가 뒤에 있습니다. 혹은 물 세례 앞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후에 물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물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야만이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고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떼어서 생각하는 견해는 그 카톨릭, 지금 현 카톨릭 천주교에서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계통의 개신교회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3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것은 뭐냐면 키프리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사제나 교부들이 주교들이 안수를 해 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견진성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만을 두 개의 성례로 보는데 천주교는 7개의 성사를 갖습니다. 그 가운데 견진성사가 바로 그것인데 사제가 안수를 해줘야만이 성령이 임한다. 사제의 권한을 높이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은 다르지만 물세례는 물세례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방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의 예만 보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16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을 별도로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3,000명이 물 세례를 받은 그날 그리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별도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3,000명이 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도를 구성하게 되고 그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의 떡을 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이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사건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물세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별도일 수 있다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정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깨닫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기도원에서나 어디서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길가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나에게 마음에 너무나 와닿아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벤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 파라솔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1년은 다녀야 세례를 받게 되니까 물세례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나 뭐 6개월 되고 1년 되니까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성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을 이렇게 늦게 받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것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술사 시몬처럼 얼마든지 거짓 믿음으로 거짓 세례를 받고 거짓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수를 통해서만 꼭 성령을 받는 것인가?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안수를 하자 12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그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은 곳은 사도행전 8장과 19장 두 곳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회를 한번 생각해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지만 누가 안수해 주었나요? 아니죠. 안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같이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대해서 강사로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근데 설교를 하는데 안수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설교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안수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안수에 의해서 구속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와야만이 성령을 받는다. 그럴까요?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성령이 임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읽고 듣고 그 복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안수에 의해서도 사람들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방언이나 어떤 능력을 또는 성령 받는 증거로 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3곳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령을 받는 곳은 여러 곳이 많은데 3곳밖에 없습니다. 방언을 한 것은 3곳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수한 예를 보편적인 사실과 보편적인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 아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성령의 밤새면서 기도하고, 어떤 애들은 막 넘어지면서 입신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는 그냥 간단한 방언을 받았어요. 뭐 랄랄랄라 뭐 이런 방언을 받았죠. 남들은 잘 받는데 나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성령을 이제 방언을 받고자 채플실에 제가 가서 6개월 동안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내가 읽을 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사모했어요.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 한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제 입속에서 이 엉뚱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다음에는 또 계속 나오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유창한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고 보니까 영적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확신이 이루어져요. 아, 나도 방언을 받았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이 방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인데 남에게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방언을 받았다면 받은 분들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지도 않으면서 방언을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방언을 주시면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다면 또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방언이 은사의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면 믿음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많아요. 능력, 행함 많습니다. 긍휼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으니까 꼭 굳이 방언의 은사만을 구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은사를 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체험한 사람이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으면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방언을 받았다, 누구는 방언을 받지 않았다,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방언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역사적으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 치고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질문 화면을 보시죠. 졸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졸면 안 되죠. 졸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졸아야지 매주 졸면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두 번 조는 건 이해가 가요. 어제 축구도 했다잖아요. 괜히 봤죠? 2골 줬다가 3골 먹이고. 와, 정말 아침에 저는 봤는데 괜히 봤죠? 괜히 시간 졸리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는가? 아멘.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믿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마술사였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져요. 와, 그 능력이 눈에 띈 거예요. 왜? 아니까. 그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뭔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가 주고,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책망을 하죠. 네가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이 왜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권능을 왜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까요?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요? 옛날처럼 그 권능 가지면 그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누리며 그 능력을 받으면 인기와 영광뿐만 아니라 돈이 다 들어오는 걸 알아요. 사람들에게 단순한 인기를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돈 벌기는 정말 쉽다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그래서 영어로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성직 매매라고 하는데, 이 성직 매매를 영어로 사이머니 혹은 시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직 매매예요.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이죠. 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 뜻은 시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의 이름과 돈이라고 하는 머니의 합성어로 사이머니 혹은 시머니, 성직 매매, 성직을 팔려고 했던 이러한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 사이머니, 이렇게 이름을, 영어 이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돈을 받고 성직을 팔아먹는 사람들, 혹은 돈을 받고 신학교 졸업장을 내주는 사람들, 다 시몬의 후예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누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시몬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 40일을 줄이십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40일을 딱 맞추자 그 곤고한 때를 알고 사단이 쳐들어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근데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줄 거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만 주 여호와를 경배하라 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물리치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것도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계적인 이 부를 가지고, 즉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면서 예수님의 지위를,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그 권세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돈만 있으면 예수님의 자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죠. 미국의 저명한 방송인이자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바이어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예의, 도덕, 존중, 신뢰, 인내, 지위, 진실성, 사랑, 기질, 상식. 돈이 있다고 상식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10가지를 들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폈는데, 이 책에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집은, 즉 하우스는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행복이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직위를 살 수는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잘못된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거짓 세례를 받았고 뭔가를 얻으려고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빌립주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두 가지 정도는 적어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참 믿음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란 첫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난 남에게 정말 난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뭐 죄인이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영원히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만이 참으로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세기 들어서면서 성령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1세기도 여전합니다. 성령을 강조하고 왜 성령이 중요시 여깁니까? 능력 때문입니다. 뭔가 능력이 일어나면 교회 성장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성령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 성령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그 성령의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시몬이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